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종과 횡으로 걸어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보면 네가 밟는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온 또 살아온 기간 동안 최고의 전성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시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의 말씀,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 말은 이스라엘이 차지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누릴 수 있는 최대치의 영토를 의미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라는 이 표현은 그 땅의 소산물이 너무나 풍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먹을 것 걱정 없이 그렇게 평안하게 살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였던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니까 그만큼 국력도 쇠하였겠지요. 근데 무엇보다도 더 큰 문제는 솔로몬 시대부터 조짐이 보였던 이 우상 숭배가 남과 북이 갈라진 이후에 온 전역에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또는 엘리사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대신에 여전히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르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남유다에게는 그래도 조금의 기회를 더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남유다 역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또 사회적인 또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악과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역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멸망은 순식간에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3번에 걸친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서 서서히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포로는 BC 605년경에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그 1차 포로 시기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2차 포로는 BC 597년경에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아하스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또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선지자가 2차 포로 시기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포로는 BC 586년경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친히 친정을 와서 예루살렘 성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두 눈이 빠진 채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아주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2차의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1장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은 나이가 30살이 되고 또 포로로 사로잡혀온 지 5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이후에 22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을 하였습니다. 에스겔을 비롯해서 남유다의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는 갔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어떤 수용소나 또는 감옥 같은 곳에 감금이 되어 생활했던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은 정복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관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비록 끌려갔습니다마는 바벨론의 그발 강가의 델 아빕이라는 곳에 일종의 집성촌을 형성을 하고 생활을 했습니다. 포로이지만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집성촌을 형성하고 유대인들끼리 살았다고 해서 포로가 아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포로로 끌려간 이 유대인들은 크게 두 가지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비록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금세 속히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이런 것을 가리켜 근자감이라고 합니다. 근자감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을 줄여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근자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런 근자감이 생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신 선민의식이 그들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정말 세계 여러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나라요 민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스라엘이 받았던 특별한 은혜와 축복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신구약 66권 중에 적어도 구약의 39권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요 시편과 노래들로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강이 마르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해가 중천에 떠올라서 하루 종일 지지 않고 이런 놀라운 기적과 기사를 체험한 것은 이스라엘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또 그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하고 직접 목도한 나라와 민족 역시 이스라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본받고 싶어하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 역시도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육신으로 따지면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죠. 정말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민족도 누리지 못할 그런 놀라운 혜택, 그런 놀라운 특권을 이스라엘이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선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에게 특권을 주신 것은 특권만 누리려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에 따른 사명과 책임도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특별하게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를 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여 썩어져 버릴 우상을 섬기는 그 범죄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따르게 해야 할 사명이 있었다는 거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세상과 구별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본, 생활의 본을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사명과 그런 책임은 다 잊어버린 채, 망각해버린 채 오직 자신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래서 구원과 은혜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모든 사람, 다른 모든 나라와 민족은 다 배타해버리는 철저한 배타주의, 그리고 선민의식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범죄의 결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귀한 사명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뻔뻔하게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우리의 고향으로, 우리의 고국으로 돌려보내주실 것이야.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는 에스겔 선지자보다는 예레미야가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포로 생활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곧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70년이라는 그 기간이 차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집도 짓고 밭도 경작하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후손도 번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70년이 다 찬 이후에 너희를 돌려보내실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가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70년 동안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배타적인 그 선민주의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 모습도 회개하는 기간을 가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배타적인 선민주의에 빠져서 하루빨리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유다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의 도움은 더 이상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상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결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하지 못함을 몇 번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며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상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자신이 사랑했던 고향 조국 땅을 떠나서 머나먼 이국 땅에 오게 되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기껏 한다는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포로 생활 힘들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냥 손 놓고 계시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니 아세요? 진희 말고 지니. 진이라고 하면 좀 긴가민가 하실 텐데 알라딘의 요술 램프 속에 사는 요정 하면 좀 많이 아시겠죠? 그 알라딘의 요술 램프 속에 사는 요정의 이름이 뭐냐면 진입니다. 진이. 근데 이제 알라딘의 이 요술 램프 속에는 진이라는 요정이 살고 있는데 알라딘이 그 램프를 이렇게 막 문지르면 그 램프 속에 살고 있던 진이가 펑 하고 나타나가지고 소원을 들어줘요. 근데 이 진이는 소원은 다 들어줄 만큼 전지전능한 요정인데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램프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자신들을 도와주는 하나님이라고 믿었지만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분이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는 충분히 미치고도 남지만 그 영역을 넘어서 머나먼 이 이국 바벨론에까지는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벨론까지의 거리는 1400km가 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서울과 부산의 거의 4배 가까운 그런 거리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에게까지 도움을 주실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램프 속의 요정처럼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이신가요?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그렇게 하나님 부르면 나와서 펑 도와주시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그것도 거리가 제한이 되어 있어가지고 400km, 500km까지는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거리가 넘었으면 도무지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의 소명을 받은 이후에 에스겔이 가장 먼저 본 환상은 바퀴가 있는 네 생물의 환상이었습니다. 에스겔 1장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아멘.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네 생물에게는 바퀴가 있습니다. 바퀴가 있다는 것은 어떤 곳에 고정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죠. 움직이고 이동하기 위한 목적과 수단이 바로 바퀴가 있는 거겠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결코 예루살렘 그 성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 포로로 끌려온 자신들에게는 도움조차 주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란 잘못된 생각을 깨우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에스겔은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동하고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10장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아멘.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덮고 있는 그룹 위에 임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그룹 위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와서 성전의 문지방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왜 그 그룹 위에 계셔야 할 하나님의 그 임재가 왜 떠나게 되었을까? 에스겔 8장의 말씀을 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미 그 당시에 각종 곤충의 우상, 짐승의 우상, 단무술을 위한 제사, 태양신을 위한 제사가 횡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무늬만 하나님의 성전이지 그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범죄의 일이 너무나 횡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 그 그룹 위를 떠나서 성전 문지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 이른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에스겔 10장 19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회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어디에 이르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동문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만든 성막도 그렇고 또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그렇습니다만은 동문, 동쪽에 있는 문은 성전에 출입하는 문입니다. 일종의 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의 동문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제 그 성전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겠다, 움직이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성전의 동문까지 이른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어디로 갔느냐? 우리 에스겔 11장 22절, 2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아멘. 성전 동문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성전도 떠나고 예루살렘 성읍도 떠나서 완전히 벗어나서 성읍 동쪽에 있는 산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읍의 동쪽 산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감람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감람산에 이른 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그룹도 떠나고 성전의 문지방도 떠나고
성전의 동문도 떠나고 예루살렘 성읍을 떠나 동쪽 산에 감람산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마침내 이른 곳은 다름 아닌 에스겔과 포로들이 사로잡혀 있는 그 바벨론이었습니다. 에스겔 11장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아멘. 갈대아,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 있는 바벨론의 또 다른 지명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갇혀있는 램프 속의 요정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사로잡혀온 자신들을 도무지 도와줄 수 없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갇혀있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목석으로 만든 우상처럼 움직일 수조차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다듬어진 돌, 귀한 제목, 화려한 급, 화려한 보석으로 꾸며졌지만 그곳에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소굴로 전락해버린 하나님의 그 성전을 떠나서 하나님은 무늬만 있는 겉만 화려한 그 성전에 머무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루하루 하나님이 과연 나를 버리셨는가? 나의 이 눈물과 나의 이 한숨 섞인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이 오늘도 듣고 계신가?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워진 우리 생업, 우리 일터, 우리 가정, 우리 형편 하나님이 알고는 계시는 걸까? 그렇게 탄식하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한 그 사건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삶과 죽음이 오가는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엘리 위즐이라는 분이 나이트라는 그 책에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3명의 사람이 교수대 위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2명은 성인이고 1명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교수형이 집행되자 2명의 성인은 몸무게가 있었기 때문에 곧장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명이 어린 소년은 너무 가벼워서 그런지 30분이 넘도록 계속해서 그 교수대 위에서 아등바등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광경을 지켜볼 때 누군가 큰 소리로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자비로운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 그때 엘리 위즐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하나님은 저기에 있지. 하나님은 바로 저 교수대 위에 아등바등 매달려 있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이것은 에스겔이 가장 마지막으로 본 환상이요 계시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가장 마지막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곳에, 야, 설마 하나님이 이런 곳에도 계실까? 이렇게 누추한 곳에 계실까?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여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나와 같은 사람에게도 함께 하실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하고 좌절하고 실패한 이 절망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실까? 그렇게 아우성치는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 동시에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두드리는 자가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신 그 하나님, 어디에서든지 늘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